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앞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 예, 그것은 구원이고 말씀입니다. 이건 다 동일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출발이고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고 딴 거 아무리 써도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뭐 얻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말씀 없이 뭘 얻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축복이 있어야지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말씀과 구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다 그에 해당되는, 그의 위치에 맞는 어떤 그런 성격에 맞는 그런 축복들이 다 있다.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순서가. 예. 그래서 루벤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벤이 축복받는다고 여러분이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적었거든요. 요한이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은 제일 뒤에 적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다 골고루 주셨다. 잘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축복은 사명과 함께 간다. 왜 축복하실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저는 축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웃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이러면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미사일을 쏘는 한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문한 생산품들은 하나도 지연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날짜에 좋은 물건이 돼서 세계에서 팔려 나간다고요. 그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의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열국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특별한 거라는 것을 주의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절. 여수run이여, 이거는 곧바르다,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수run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아주 애칭으로 곧바른 정직한 그 백성들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또 도와달라 그러냐?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와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날아서 도우러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데 또 도와달라 그러냐? 이제 제발 그만해라.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도운 것 갖고 헛되이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 해놓고 도움받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게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과거에 도왔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사기에 보면 또 도와달라 하면 또 기도원을 보내시고, 삼손을 보내시고, 입다를 보내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 지금 백성들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모세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모세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을 타고 궁창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도와달라 그러세요. 운전하면서 도와달라 그러세요. 나이가 들면 시야가 좁아져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깜깜할 때.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닐 때 도와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목욕탕 옛날에는요 그냥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꾸 들어갑니다. 미끄러질까 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분 아직 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진다니까 목욕탕에서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잡고 기어서 넘어갑니다. 누가? 제가요.
여러분 도와달라 그러십시오. 뭐 혼자 힘으로 사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위험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 백성이 나의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궁창에서 이 말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요, 이 궁창은 하늘 위거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지각과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너 처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는 건 안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당장 요번 학기, 이번 1년, 내년 5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관점입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관점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려도 모세가 있는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갑니다. 모세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영혼의 관점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러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그래서 봉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 장신대 감사의 밤에 참석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해방교회 장로님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침 맞으러 가면 그분이 신학생 전도사라는 걸 알고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약까지도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약을 져주시는데 이거 먹고 나으라고 돈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방촌 그 해방교회에 있는 거기에 차봉호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그 한의원을 한대요. 그 훌륭한 장로님. 근데 그날 제 옆에 앉았더라고요. 걔 제가 인사하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는 다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요, 자꾸 뿌려놔야 됩니다. 그 돈 없는 신학생한테 약값 받아가지고 빌딩을 지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걸 한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서 약을 지어서 공짜로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참 그런 신실한 장로님이 참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는 영원한 관점에서 맡기는 겁니다. 모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었더라면 아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을 겁니다. 끝. 그러나 광야 가서 고생하고. 저는 모세 생각해 보면요, 그 궁에 살다가 미디안 광야 갔을 때 그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거기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거기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바로의 궁에서는 남이 해주는 거 다 받아 누리고 좋은 것만 먹고 안전한 데 있다가 갑자기 혼자 미디안 광야 가서 양을 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모세가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하나님에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 했는데 나는 왜 신세가 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말씀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듣고 이걸 믿고 이걸 따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편하고 쉽고 빨리 가는 거 따를 게 아니라 주의 도는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자, 우리 앞에까지 대적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내 앞에까지 대적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담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견고함을 여기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적이 눈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질 때까지, 던지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걸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 사자굴에 던져서 그 자리에 딱 서는 때까지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저 엘리자베스 2세는 공이 날라와도 피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왕인데 내가 공의 무서워가 피해가 되는가? 피하지 않는데요. 참 요즘 그 새벽에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라가 늘 마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단장하고 온유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자기를 잘 단장하니까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작은 일에 놀라면 안 됩니다. 뭐 조그만 일에 막 놀라고 대적이 바로 앞에 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멸하라 하시더라. 우리 보고 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감당하라고. 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걸 좋아하시고, 그죠? 우리를 영원한 관점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안전히 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 내 자리가 있고 이곳에 오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샘과 곡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 홀로 있다는 말은 다른 땅은 다 안 되는데 그 땅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하늘이 그곳을 보고 있을래.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어떤 땅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홀로라는 말이 그겁니다. 다 안 되는데 그 땅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눈동자같이 지키실까요?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면 저렇게 된다. 여기 본문에 보면 곡식뿐만 아닙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그 어떤 음악 방송에서 어떤 분이 여행을 떠나면서 가을에, 내가 가을에는 해외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나는 절대 가을에 안 나간다. 왜냐하면 가을에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곡식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포도주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문화적인 거, 풍성한 거, 다양한 거, 아름다운 거. 근데 그게 홀로 있다고요, 홀로. 주님이 거하라는 곳에 있으면 그곳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하죠. 자, 그래서 이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세 배나 행복하다. 그죠? 이거는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얼마나 행복하겠냐. 나는 이제 죽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계속 이 하나님 안에서 알아갈 것이다. 참 행복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는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구원받았지만 계속 도움이 필요하고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높은 곳이 중요하죠. 높은 곳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산당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많은 세력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제일 지혜롭습니다. 영원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부드러운 양심과 순종한 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장합니다. 달라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처음과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나는 입이 둔하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냐고. 근데 지금은요,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대로 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처소와 도움을 떠납니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양심을 버립니다. 경솔히 결정합니다. 모든 죄는 경솔해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경솔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이런 것들 너무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다 죄 짓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요, 어떻게 그 시간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경솔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기 위해 밤새 기도했다는 그런 귀한 내용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인내로 계속 사랑을 베푼 그게 뭔지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절대 경솔하면 되지 않아요. 뭘 결정하려고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내가 종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모든 죄는 경솔하면 짓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이런 귀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쉽게 아무데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못 나가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제자리에 걸음하든지 뒤로 가든지. 자, 은총과 더불어 은총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깨달아야 됩니다. 둘 다 알아요.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 복종.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요, 사랑이요, 복종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계속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적어드렸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영혼의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것이 오고 있는데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세처럼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결실은 계절이 좋아서 맺는 게 아닙니다. 그 잎이 청청한 것은 더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가 있거든요. 자, 이게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 가지 마시길 바라요. 악인의 꾀 쫓지 마시고 죄인에게 서지도 말고 나의 영원한 초소는 여호와의 팔이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다. 거기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계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늘 입은 푸르고 그리고요 하는 행사가 주님께서 다 복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